개혁이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할 때 많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교회에서도 개혁을 한번 크게 경험한 적이 있었죠.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 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리를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행실들을 돌아보고 그러한 행실들이 있었을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바르고 옳았던 모습들이 점점 변질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느덧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장 중요했던 교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개혁의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을 향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울을 바꾸겠다, 왕을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의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개혁의 가장 큰 대상이었던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였고 또한 세월호의 왕으로 지목된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끝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도 한날 한시에 함께 죽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투항하고 있었던 다윗을 다시금 유다의 땅 헤브론으로 불러내어 거기에서 왕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의 주도하에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개혁한다는 게 무엇일까 잠깐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개혁을 한다는 건 23절의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헤브론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시금 왕위를 이어받는 상황이었으나 다윗을 다시 새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혹은 불법적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쿠데타와 같은 그런 일들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린다라는 건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를 다윗에게로 양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된 사울의 공동체를 폐하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그에 따라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은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위해서 모인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잘못된 것이 이러하니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의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는 것, 그것은 결코 개혁하는 모습이
할 수 없겠지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발견하였을 때 그 잘못을 곧장 고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금 문득 깨닫게 하셨을 때 가만히 앉아서는 개혁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 혹시나 나도 모르게 변해버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즉각 일어서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지만 변함을 발견하고 나서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성도다움이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고 고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또한 32절의 말씀과 같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라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세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시세를 알고 분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사람들이 다 분별하여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지휘관들은 약 1200여 명, 그리고 함께했던 군사의 수가 30만 명이 넘는 숫자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시대적인 분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중심의 새로운 왕국이 곧 시대를 분별하던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29절에 나타난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베냐민 자손은 같은 혈족이었던 사울의 왕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기보다는 그들의 혈연이나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혈연이나 기득권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관계에만 얽혀 있다 보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개혁해야 함에도 개혁하지 않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하루하루 그 삶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덧 악에 휩싸여서 돌이켜야 될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한 삶입니다. 시대를 거슬렀던 이 베냐민 지파와 대조적인 모습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모습입니다. 37절에 나타나는데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서는 무려 12만 명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요단강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에 비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에게는 멀리 거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었고 또한 요단강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기에 그들이 더욱더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더욱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지 어떤 지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보았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지혜요, 그것을 발견한 후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 이건 역시도 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개혁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개혁하는 사람의 모습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타납니다. 13지파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곧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모두가 다 순종을 하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교회가 유무상통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많은 일들을 하였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모인 교회가 사흘 동안이나 잔치를 열고 그들에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40절에서와 같이 기쁨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요, 성령의 은사와 같은 희락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는 주의 말씀 속에서 항상 나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개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말씀에 따라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 다른 말로 개혁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올 한 해의 목표를 발견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장애물, 인간적인 약점, 하나님 앞에서 자주 짓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것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모습이 또한 성도다움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 곧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성도다움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